자, 창세기 24장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죄송합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엘리에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사실 이 이미지가 조금 맞지는 않는데 이미지를 아셈 씨랑 둘이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맞는 걸 구하지 못해서 요거를 이미지로 구했는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 나는 주인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평생토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맹세로 송곳으로 이렇게 귀에 뚫림을 받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러한 의식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선한 청직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엘리에셀의 이름의 의미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던 중에 얻은 종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가 선한 청지기였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 주에 설교했던 시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순종의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사라의 나이 127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140살, 그리고 이삭의 나이 40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엘리에셀아, 너는 갑자기 류호연 집사님의 그 할아버지 목소리가 생각이 나네. 할아버지 버전으로 한번 해주실래요? 엘리에셀아, 너는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표시로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고 약속하여라.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이곳에서 찾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한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하여라. 아브라함은 왜 아들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여인이 아닌 자기 친척들,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자기 친척들, 족속은 자기 친척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걸 무슨 결혼이라고 하지? 가족끼리 하는 결혼을? 그런 결혼이 이 당시에는 허락이 되었던 시대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그래서 자기 친척들에게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닌 왜 자기 족속, 자기 친척들에 가서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타락한 아내를 신부감으로 얻었을 경우 자기 아들도 타락하고 그렇게 부패해질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엘리에셀에게 시킨 것입니다. 이제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구하려고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긴 여행을 하게 될 엘리에셀, 그의 신앙가는 어땠을까요? 그의 인품은 어땠을지 우리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성경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 싫어한다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께서 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제가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라고 엘리에셀이 묻는 거예요. 왜 엘리에셀이 이런 질문을 했냐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의 풍습처럼
뭐가 있었냐면 대릴사위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대릴사위 풍습이 있는 것처럼 그 지방에서도 아들이 없는 집에는 사위를 이렇게 그 집안으로 들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 더 가다 보면은 누가 그랬어요. 야곱도 몇 년이나 살았어요. 3, 7, 21, 27년 동안 거의 대릴사위처럼 뼈가 부서지도록 그 집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주인에게 이런 질문을 아브라함에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 7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가지 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길죠? 우리 어른들은 금방 이게 딱 뭔 소리인지 아는데 우리 친구들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네. 우리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그쪽으로 굳이 데리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그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나를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굳이 내 아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보다 천사를 앞서서 보내셔서 다 일하고 계실 것이다. 앞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내건 조건이 힘든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불러서 환도뼈에 손을 넣어서 환도뼈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엘리에셀은 어떻게 해요? 즉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 하란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약 800km 떨어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걸어야만 21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청지기인 엘리에셀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주장을 뒤로하고 오직 주인의 명령에만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런 사람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에셀도 단지 순종해서 즉시 떠났을 뿐입니다. 두 번째, 선한 청지기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오랜 여정 끝에 저녁 때가 되어 나홀의 성 그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여자들이 막 물을 길러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에 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떤 일을,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며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이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회의를 거쳐서 그래도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수결. 이렇게 해서 일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일을 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는 거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 그리고 자기의 경험으로 일을 하는 거, 이거는 자기의 일을 하는 거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그리고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중에서 구해와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아브라함과 환도뼈 언약을 맺은 엘리에셀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의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네, 여기서 보면 제가 빨간 색깔을 넣은 부분이 있어요. 자, 엘리에셀의 기도야 이게. 그런데 한 소녀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물가에는 굉장히 그 성읍에 사는 여자들이 물을 다 길러왔을 거예요. 그러면 소녀만 물을 길러올까요? 할머니도 길러올 수 있고 아줌마도 길러올 수 있고 그죠? 꼬마도 길러올 수 있고 그 동네에 사는 여자들이 물을 길러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은 그 중에서 누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한 소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빨간 글씨를 보니까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라고 말하는 소녀. 그 다음에 또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소녀를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은 여기로 출발할 때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갔어요. 그런데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은 100리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메고 다니는 이 물동이에 그 들어가는 물의 양은 12리터예요. 그러면 그 한 마리가 100리터를 마시는데 몇 번을 떠다가 줘야 돼? 최소한 9번 이상 떠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뭐예요? 한 소녀를 만나되 힘도 세고 마음씨도 착하고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맏며느리감이지. 저처럼 이렇게 막 힘도 세고 마음씨도 착하고 일도 잘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엘리에셀의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누구를 만나요? 물동이를 맨 누가 나타나? 리브가가 탁 나타났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즉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그 여자를 보고 말했어요. 나에게 물을 주시겠습니까? 리브가는 네, 당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드릴게요. 아마 엘리에셀은 좀 전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대로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지금 그 한 소녀가 반응을 보이는 거야. 아마 마음속으로 엄청 기뻤을 거예요. 그러자 엘리에셀은 물어요. 정확하게 엘리에셀은 이 기도를 하되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일이 딱 일어나. 그러면 막 우리 박선 집사님이랑 저랑 나엘 집사님 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좀 전에 분명히 모여서 기도했는데 조금 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어머 소름 끼쳐. 어머 막 이런 이게 뭐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드시
또 확인 사살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정녕 하나님께서 일하신 주의 뜻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주셨는지 우리는 꼭 확인 사살을 해야 되거든. 근데 엘리에셀도 그게 너무 기뻤어. 너무 기뻤으면 그래, 이 여자야, 이 여자가 맞구나. 그런데 엘리에셀 또 확인 사살 들어갑니다. 뭐라고? 누구의 자기 친척에게서 구해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가씨는 어느 댁에 사는 누구십니까?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대답을 해요. 네,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은 나홀이고 할머니는 밀가이고 우리 아버지는 부두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는 낙타에게 먹일 여물이 아주 충분해요. 그리고 당신들이 하룻밤 묵어갈 방도 있어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집으로 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아마 엘리에셀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쫙 차려놨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800m를 거의 21일을 걸어서 도착을 했어. 광야를 지나 사막을 지나. 자, 이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손님이 딱 오면 제일 먼저 주는 게 뭐예요? 맞아요. 발 씻을 물을 줘요. 왜 그랬어요? 발에 온통 먼지가 다 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물을 줘야 돼. 그래야 손발을 씻으라고 물을 주는 거야. 손발을 씻으라고 이제 물을 주고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음식을 탁 차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나는 막 너무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었을 것 같아. 지금부터 한 2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목사님이 이 일을 다 하기 전에는 절대 체전도사 움직이지 말아라. 이러면 제가 20일 동안 열심히 어쨌든 하겠죠. 그런데 막 이거 끝나면 뭣도 먹어야 되겠다. 이거 끝나면 뭣도 먹어야 되겠다. 이거 끝나면 어디도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거룩해서 안 하시지만 저는 해요. 저는 하고도 남는 사람입니다. 자, 그랬는데 엘리에셀이 일단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인이 시킨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딱 왔는데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거기서 한 번쯤은 그래, 일단 밥부터 먹자 이럴 수도 있는데 엘리에셀은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에 온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는 제가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여기를 오게 됐으며,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으며, 그래서 자기가 리브가를 만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를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엘리에셀은 선한 청직이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이 엘리에셀을 초대해서 이렇게 손발을 씻을 물을 주고 진수성찬의 음식을 차려줬어요.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고 시장하겠습니까? 그리고 눈앞에 음식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주인이 시킨 일을 완벽하게 다 하지 않고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보다 주인의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충성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 그가 75세에 아비집을 떠났으니까 엘리에셀도 7, 80은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늙은 엘리에셀이 끝까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년이었고 오랜 여행으로 지쳤지만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는 음식도 먹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오직 자신을 부르신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의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모두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 선한 청지기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선한 청지기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종된 우리는 엘리에셀처럼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대로 실행하며 본분을 잃지 않는 훌륭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찰하고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충직한 종처럼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수고와 우리에게 위로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외쳐볼 거예요. 제가 선한 청지기는 하면,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또 선한 청지기는 하면 여러분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한 청지기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